직분자가 임직식을 할 때에 제일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물어봤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다 믿어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내용이 유일무이한 우리 삶의 법칙이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문제가 뭔고 하니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는데 문제는 성경을 잘 몰라요. 신앙의 연수가 짧은 분들은 짧은 대로 잘 모르시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오래되신 대로 또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잘 모른다는 의미는 성경의 내용, 성경의 그 이야기,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 인물, 그걸 잘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당께도 3년이면은 글자를 읽어요. 풍어를 얼른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3년 하면은요, 교회에서 하는 웬만한 이야기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오고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 나온다는 거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걸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뭘 모르는 것이냐? 성경의 그 사건, 성경의 그 인물, 성경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하나님이 지금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 목적과 의미를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이 전부 다 내 머릿속에 파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사건 저런 인물 많이는 있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정말 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건가 하는 걸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물 위를 걸은 베드로를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다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믿음이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물에 빠졌다고.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설교를 하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설교를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그때 당시에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지? 초등학교 때 그게 무슨 믿음이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인가? 응? 아니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이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뭐라도 다 하실 수 있다? 물 위를 걷는 거 그것조차도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인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까지 오는 그 길에 엄마 손을 붙잡고 오는 그 길에 굴다리 밑에서 내 엄마한테 물었다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목적이 뭡니까? 와, 봐라, 나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거 자랑하시려고? 물 위를 걸으신 목적이 뭐예요?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걸으신 게 아니고 왜 베드로 보고 걸으라 그랬어요? 에? 왜 베드로 보고 걸어오라고 그랬냐고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였죠? 믿으면 뭐라도 다 한다? 에? 믿는 사람은 뭐라도 다 한다?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요? 아니라고.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 말입니다. 아시는데 답 안 하는 거죠. 모르더라 이거요. 여러분, 태초부터 시작해서 1세기까지 성경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선별하고 선별해서 그것을 모아서 66권으로 기록을 해서 우리한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시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66권에 나오는 한 사건 한 사건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 한 가지가 있죠.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예? 그 한 가지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죠. 맞습니다. 맞는데 또 내 답답해. 뭐가 답답하냐?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아는데 그건 말로만 아는 거지. 그거는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은, 실제로 성경 속에 들어가면은 그 성경의 주제는 어디 갔는지 새까맣게 사라져 버린다. 여러분, 성경에 구원이라는 게 나오죠. 구원. 성경에 구원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전쟁을 하는데 말입니다. 다윗이 이방 민족들하고 막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서 다윗을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셨다. 이거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건 묻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다. 그거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 구원 아니에요? 아니,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이 노래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구원을 주셨다고. 성경은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잖아요. 병든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거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이라고 하죠. 성경 자체가 구원이라고 한다고. 그 사건을 병든 사람이 낫는 구원, 그건 도대체 무슨 구원이고 그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물에 빠져갔단 말이에요. 걷다가 그 예수님이 손을 내어서 건져줬어요. 그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는 게 그게 왜 구원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성경을 읽으면서는 전혀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읽더라 이 말이에요. 다 파편화되어 있고 다 단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때는 제각각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이해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바는 다 그래요.
성경을 읽어놓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석해요. 정작 성경의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읽으면서 그래도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잘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길을 꺾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안타까워서. 성경 1년 1독은 다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복음을 쫙 압축하면 복음은 뭡니까? 복음 이꼴 뭡니까? 아니지.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약속이지. 복음은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행한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을, 왜 구약 성경을 복음대로 안 읽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복음대로 읽습니까? 성경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성경을 복음대로 안 읽느냐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을 약속대로 안 읽느냐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을 그의 아들의 관점에서 안 읽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왜?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안 가르쳐서 그렇지. 가르쳐 줘야 그걸 알지. 성경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딴소리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답답하게.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약속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강단에서 딴소리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6주간 오후 예배를 안 해서 그런 거 왜 이렇게 갑자기 힘이 나지? 6주간 오후 예배 설교를 안 해서 그런지 오늘 힘이 나네. 제가 그래서 신앙의 ABC를 좀 다시 이야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단어 풀이부터 설명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 복음이라고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다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 복음을. 그게 무슨 관련이 있어요? 복된 소식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 아니 하나님 뭐 답답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빚진 게 있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한테 뭐 줄게 하고 약속을 주신 거라. 그 약속이 복음이에요. 근데 어떤 약속을 줬어요? 내가 뭘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니 성경 처음부터 한번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줬는지. 예? 무슨 약속을 줬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라고요. 씨와 땅이라고요. 예? 씨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를 아는, 나를 예배하는 내 백성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족장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씨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씨 받으려고 계속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그게 창세기 아닙니까? 네? 여호수아 가면은 땅을 주겠다. 그 땅 받는 이야기, 그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모든 이야기를 보세요. 씨와 땅을 받았다가 빼앗겼다가 받았다가 빼앗겼다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씨와 땅을 왜 약속했어요? 왜? 씨가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땅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제하는 자기 백성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씨를 줄게 약속했죠? 요거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네? 요거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죠? 그거 왜 복음입니까? 씨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인 거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지요? 내가 여호수아 출전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땅을 주리라. 이거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지요. 약속.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씨가 구약 성경에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각 시대마다 씨를 줬다고요. 씨가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하거든.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시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로 주려고 했던 그 참씨, 진짜 씨, 마지막 씨,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여러분 수많은 땅이 있었어요. 수많은 땅이. 아담과 하와한테는 에덴 동산이 땅이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 제단을 쌓는 곳이 땅이라. 방주가 내렸던 아라라 산이 땅이고 제단을 쌓았던 모리아 산이 땅이고 세웠던 성전이 땅이라. 하나님이 자기와 교제하는 장소를 계속해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했던 마지막 땅, 진짜 땅, 참 땅이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약속한 겁니까? 씨와 땅을 약속했는데 사실은 우리한테 뭘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을 약속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와 땅이 사실은 예수님이야. 요거가 신약의 주제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씨와 땅이시고 우리가 아들 안에서 씨와 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됩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왜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 이해 가십니까? 복음이 왜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 이해 가셔요? 여러분 그러면은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복음이 마태복음부터 복음이 시작됐어요? 언제부터요?
창세기부터 시작됐다고. 복음은 성경 전체가 복음의 이야기라. 이해되시죠? 제가 이거 여러 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한 번 할 때 똑바로 들으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 그렇게 우리 입에 달고 다니는 구원. 예? 구원이 뭐냐면 다 무슨 사회 문화적인 배경 가지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그래, 구원이 뭐냐? 예? 로마 시대 당시에는 저 붙잡혀 있는 노예들 그거 돈을 주고 그거 사오는 거 그거를 구속이라 했다. 딱 그래 설명한대.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예?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구원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걸 구원이라고 그런다고. 아브라함이 99세에 100살이 돼가지고 이삭을 낳았어요. 이거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좀 말이 되시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게 왜 구원이냐고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어줬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사라가 저 애굽 왕에게 빼앗겼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빼앗긴 자기 아내를 다시 도로 찾아오게 하셨어요. 이거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를 보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고, 성경이. 근데 구원이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룬다는 걸 모르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이게 구원으로 안 보이는 거라. 다윗이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회복을 했어요. 이거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예? 구원이죠. 왜 구원이에요? 약속하신 땅을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나오미가 이방 땅에 갔다가 씨 다 죽고 기업으로 받은 땅도 다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노년에 그 품에 손자를 다시 안았어. 이거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그 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자 보아스를 뭐라 그럽니까? 보아스를 뭐라 그래요? 구원자라고 그런다고요. 고엘이라고 그런다고요. 가알이 구원하다고, 가알의 명사형이 고엘이라고요. 보아스가 왜 구원자냐 이 말입니다. 보아스가 뭐 결혼해가지고 애 낳은 것밖에 없는데 그게 왜 구원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게 구원자라. 보아스가 예수님의 예표입니까, 아닙니까? 보아스가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참씨, 참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씨가 되고 우리가 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구원이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는데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내가 내 약속을 이룰 테니까 너는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믿음이다. 믿음. 그럼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믿음. 믿는다 그런데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죠.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믿음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미 내 눈앞에 다 이루어졌으면은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씨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가 생겨요?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평안할 때 생기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생기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서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으로, 구석으로, 코너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밀어 넣어야 그때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생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거쳐야 돼요. 믿음은 인내를 거쳐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자기 부인을 거쳐야 돼요. 자기를 죽이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기 죽지 않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여러분, 참 믿음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는 증거가 있다고요. 믿음에는 항상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대적이 가나안 성을 침략을 했는데, 시온 성을 쳐들어왔는데 그 수많은 대적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금 성벽 밖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진을 치고 칼날을 겨누고 있는데 그 성 안에서 기도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기도가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기도가 믿음의 증거라고요. 기도가 없는 분들,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까? 할례가 믿음의 증거였지요. 할례가 왜 믿음의 증거입니까? 내 힘으로는 이제 절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거 표하는 게 할례예요. 자기 부인이 할례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 이해 가시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안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고난도 있는 것이고요. 참 새벽녘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냥 누워서 잠을 잘 수 없도록 만드는, 그게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뭐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있지,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너 뭐 하고 있냐? 너 뭐 하고 있냐?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나한테 구해야지. 나한테 바라야지.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네?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씨와 땅이 교회예요. 씨와 땅이. 아까 씨와 땅이 예수님이라면서요. 교회가 왜 씨와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연합됐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씨와 땅이라고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곳에서 자기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거라고요. 축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약속하신 거라고요.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부터 시작됐어요?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부터 시작됐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첫 번째 씨 아담, 하와가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이 교회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나니까 군중들이 와,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은 우리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그래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썩지 않는 양식을 주려고 하는데 왜 나를 썩은 양식을 주는 사람으로 보느냐고. 오늘날 교회가 여기 다 빠져 있어요. 아니, 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예수님은, 교회는 썩지 않는 양식을 주는 곳이에요. 썩는 양식 주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시대에 많은 병자들 고치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의료 사업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복음과 구원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요.
너무 온갖 것에 다 오염이 돼가지고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철학에 오염이 되고, 사상에 오염이 되고, 이념에 오염이 되고, 개인의 자랑에 오염이 되고, 이 땅의 염려에 오염이 되고, 이 세상의 영화에 오염이 돼가지고요.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하지를 않아. 그래서 뭐가 진짜 우리의 기쁨인지를 몰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2019년의 주제가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슬픔의 날은 다 끝이 났습니까? 여러분의 슬픔은 다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은 다시 기쁨이 회복되셨습니까? 근데 제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기쁨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네? 진짜 기쁨이 어디 있는 겁니까? 어디 있긴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있지.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면서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거든요. 복음이. 예?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요. 근데 복음이 기쁘다는 걸 몰라. 그래서 내 슬픔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받은 자는 슬픔이 끝나고 기쁨이 오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슬픔이 끝나고 구원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복음이 기쁨이라는 걸 모르니까 난 여전히 슬퍼요. 내 슬픔의 날은 아직 끝이 안 나요.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말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걸 제발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인생의 진짜 복음이 돼야,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기쁜 소식이 돼야 우리의 슬픔의 날이 끝나는 겁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